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교회 출석하는 교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일명 노미널 크리스찬이다, 명목상 교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그 한국교회 명목상 교인 실태 및 신앙의식 설문조사 결과 한국에 출석하는 교인들의 39.5%가 명목상 교인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여기는 일명 노미널 크리스천, 명목상 교인들이 통계상으로 10명 중 4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된 것입니다. 자신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또 구원의 확신이 없고 성경을 읽기 또는 기도하는 일, 또 예배 외의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등에 응답한 응답자들이 명목상 교인으로 분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명목상 교인의 응답자를 또 특성별로 살펴보니까 20대 연령대가 가장 많았고, 또 미혼자들이 많았고, 또 직분이 낮은 성도들인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또 출석교회, 중형교회에서 상대적으로 이런 수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2일부터 8일까지, 지난해 6월 2일부터 8일까지 만 19세 이상의 개신교인 교회 출석자 1000명을 대상으로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진행한 그런 설문조사에서 조사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정말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는가? 내 자신이 정말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는가? 여러분, 깨달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내가 회개한 적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회개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 회개는 영적인 놀라운 축복입니다. 지난주에 학개서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회개는 변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생각의 변화, 또 행동의 변화, 또 모든 삶 전체의 변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는 그런 변화, 그것이 회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통한 변화가 있을 때 미래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회복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자신의 과거의 삶을 다 청산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인생은 새로운 축복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살았니? 왜 이 돈을 가져가서 허비했니? 뭐 하다가 돌아왔니? 과거를 전혀 묻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새 신발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고 잔치를 벌리며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할렐루야. 돌아온 아들은 자기의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애원했지만 모든 것이 새로운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편 51편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회개에 대한 본문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성경입니다. 이 시편 150편 전체 가운데 참회의 시 또는 회개의 시로 불리는 시편이 150편 가운데 7편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 회개의 시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51편 이 시가 바로 회개의 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표제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제목이 긴 표제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편은 다윗이 가장 치명적인 죄였던 밧세바 사건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 후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깊고도 처절한 참회를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로 4절에서 죄와 관련된 단어가 계속 매 구절마다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내 죄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죄악. 자, 2절에는 나의 죄악, 나의 죄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3절에는 내 죄과 내 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악을 행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여 악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각 절마다 다윗 자신이 저질렀던 죄와 관련된 그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죽을 죄인임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여기 죄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패샤라고 하는 단어에 이 패샤라고 하는 단어는 반역, 침범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그런 행위를 말할 때 패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범한 이 범죄는 단순히 다윗 개인이 저지른 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한 영적인 침범 행위였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를 저지른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보고 계시고 자신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까마득히 잊고 말았습니다. 밧세바를 범하는 순간, 우리아를 죽이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그는 인식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어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될 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범죄라고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는 여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순간, 하나님 없어도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교만하게 착각하는 순간, 내가 피조물임을 망각하는 그 순간, 조물주의 영역을 침범하는 그 순간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자신의 인생을 주인으로 삼고,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대용품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대용품의 종류에는 대표적인 것들이 사탄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이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대용품으로 주인으로 삼으면 여러 종류의 범죄가 그때부터 양산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 역시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탄의 말이냐,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대용품인 후자를 선택함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완벽했던 환경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인류가 죄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바르게 선택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에 대해서 그는 깊이 뉘우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나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비로소 그는 죄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늘 자신 앞에 죄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게 된 겁니다. 이 시편 51편은 이번에 한 번의 설교로 끝내기에는 너무 많은 은혜가 이 시편 51편에 담겨져 있어서 앞으로 3주에 걸쳐서 제가 3번에 나눠서 이 시편 51편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고했던 한 권의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우리가 좀 구입해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뭐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회개라고 하는 책입니다. 복 있는 사람 출판에서 만들어진 책인데, 여러분, 이 설교집은 시편 51편에 대한 탁월한 죄에 대한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좀 이 책을 구입해서 함께 읽어보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보다 자신이 지옥에 갈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옥 갈 죄인이다. 나는 지옥 갈 죄인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잘 모릅니다. 내가 부모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자식이 부모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특별히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자신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많은 말들을 쏟아놓지만 정작 저를 포함해 수많은 목회자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경우가 여러분 태반입니다. 말은 많이 하지만 자신은 삶으로 살아나지 않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선생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져 다 둘 다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삶으로 살지 못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으라고 말하는 목회자의 여러분 이 죄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이 시를 쓴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하 11장에 나와 있는 대로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낸 다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리고 결국 충신 우리아를 전쟁의 맨 선봉에 서게 해서 죽게 하는 그런 다윗의 범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이 그의 군대가 전쟁터에 나가 있던 어느 날 사무엘하 11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저녁 때에 자신이 충신 요압 장군과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왕은 태연하게 잠을 자고 일어났다는 거죠. 어쩌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이 말씀을 추론해 보면 아마 그가 늦잠을 좀 자지 않았는가, 단잠을 자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은 보통은 저녁에 자야 되는데 그가 낮잠을 자고 나서 그 낮잠이 깊은 저녁 때까지 아마 낮잠을 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 보니까 그곳에서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심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의 시작은 보암직도하고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옥상을 거닐다가 결국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그 모습이 심히 아름답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이제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 중에 있던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소환해서 자기 집에서 쉬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충신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참 정말 훌륭한 충신이 아니었습니까? 그러자 다윗은 그 다음 날도 우리아를 먹이고 마시게 해서 취하게 만들고 다시 한번 자신의 아내 밧세바가 있는 자기 집으로 가게 합니다. 그렇게 해봤지만 역시 통하지 않았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시면 저녁 때에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자, 이렇게 되자 다윗은 편지 한 통을 총사령관 요압 장군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전투 중에 선봉에 서게 해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충신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자신의 후처로 삼게 됩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폐하 어떤 성읍에 부자가 살고 있는데 양과 소가 아주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웃에 가난하여 어린 암양 한 마리를 자식처럼 졸부전 사람의 어린 암양을 뺏어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를 쳤습니다. 여호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마땅히 죽을 자.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향하여 You are that person.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단의 외침에 다윗은 그만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쓴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죄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이런 역겨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 엄청난 죄를 짓고도 어떻게 다윗이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를 수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죄를 지었지만 자신이 전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경건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사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양심이 깨어있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시편 51편의 성령의 역사로 다윗이 양심이 깨어난 죄를 폭로하는 것을 보는 그 시를 읽어봤습니다. 양심이 깨어나면 누구나 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임종을 맞이할 때 가서야 양심이 깨어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을 때에 돼서 양심이 깨어나기도 합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죽은 다음에 양심이 반드시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니까 부자가 죽어 지옥에 가서야 자신의 양심이 깨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배에 가득 고기를 싣고 고기를 잡고 예수님 만났을 때 그는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그는 주님께 나아가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진정한 회개는 몇 가지의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지옥에 떨어져 마땅할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지옥에 떨어져 죽을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땅히 깨닫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4절을 읽어보십시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고 또 결국은 병사들에게 죄를 진 거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범죄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 고백이 다윗이 그 사람에게 죄를 지었음을 부인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은 자신의 죄가 사람들에게 지은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지은 죄임을 비로소 그가 깨달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 목전에서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죄도 중하고 경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에게 지은 죄도 크지만 하나님께 지은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지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다윗이 간음한 것도 사실이었고 또 간접살인이지만 엄격히 말하면 살인을 사주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악은 히브리어로 페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페샤라고 하는 단어는 반역, 침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다윗은 비로소 깨닫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란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역죄를 저지르면 어느 나라든지 이 반역죄가 죄 중에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 죄를 깨닫고 보면 모든 죄가 다 하나님께 지은 죄요, 하나님의 왕대신과 주권을 거역한 반역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런 반역죄를 지고 왕대신 주권을 거역한 이 반역죄를 진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다 지옥행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한 자의 특징은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이 무엇이라고 지적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내가 죄인인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내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사람이나 환경을 핑계하며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본성이 날 때부터 악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님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죄가 부모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나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란 자신의 상태와 처지에 대해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나는 지옥 갈 죄인이라는, 나는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 자신의 상태에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부유한 왕이었고 그의 왕국 또한 넘치는 재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 하나쯤 왕의 권세로 얼마든지 없애버리고 무마시킬 수 있었겠지만 그 많은 재산과 권력과 지위가 다 소용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중요한 교훈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짓고서 하나님께 사랑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그가 드립니다. 자,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습이 저는 진정한 회개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말을 애타게 찾는 것이 양심의 가책과 진정한 회개가 다른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만 느낀 사람은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맙니다. 도망치고 싶습니다. 우리가 종종 뉴스를 보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경찰 창문을 뚫고 도주했다, 탈주했다 이런 뉴스를 종종 듣지 않습니까? 죄인의 심리는 도망가고 싶은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도망하고 또 도망하다가 결국은 지쳐서 붙잡힙니다. 이게 죄인의 심리입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습니다. Where are you?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찾으실 때 아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의 모습은 부끄러워 숨을 수밖에 없는, 도망할 수밖에 없는,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아유,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요. 여러분, 자신의 죄인임을 그분은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은 다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며 하나님 제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하나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탄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지은 대상을 간절히 찾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회개의 특이한 역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많은 분들이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주님께 더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외면하고 합리화하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죄를 고백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양심의 가책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외면하고 죄를 피하려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책망을 듣고 두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과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죄책감을 느끼는데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과 승리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 마음과 삶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도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보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시련이 올 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기는 하겠지만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조차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도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 중심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형식에 불과하고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가히 드린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죄인임을 깨달아야 내가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지옥 갈 죄인임을 아는 데까지 가야 나는 진짜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진정한 회개한 자인 것입니다. 하디 선교사도 그랬습니다. 길선주 장로도 그들이 회개가 진실했던 것을 고백했습니다. 누가 자신에게 책망하고 비난할 때 여러분 아무 할 말이 없는 자가 진짜 회개한 자입니다. 누가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향해서 음해하고 온갖 나쁜 말로 가문이설할지라도 내가 변명하지 않고 아무 말을 하지 않는 자가 진짜 회개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값을 치르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회개한 자입니다. 벌받지 않으려고 회개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아직은 회개가 멀었습니다. 자기보다 더 악질인 사람이 없음을 알아야 회개한 자입니다. 죄의 길에서 벗어나 주님께 더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외면하고 합리화하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터져나오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시는 오늘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가 지옥 갈 죄인임을